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한 달 동안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들은 다 집에 갖고 계실 텐데 그냥 비치용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직접 보는 것과 성경책을 보는 것과 자막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막을 통해서 보는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광고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집에 또 갖고 계신 성경책을 이제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게 되지만 2월 달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직접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보시겠지만 이제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저희 이미 온누리교회에서는 그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별로 시작을 한 교회도 있고 하는데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래서 성경책 갖고 오셔서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9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2019년도 이제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그 비전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늘 출발을 우리가 2019년도 첫 예배를 통해서 아마 첫 송구영 신예배 끝나는 그 다음 해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늘 그 출발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의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창세기 중심 단락이 바로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새 땅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그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 보여주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을 불러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이제 선택했으니 이제 너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통해서 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계획,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전, 그 약속을 어떻게 이제 미래에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먼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한순간이 아니라 한 세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족속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미래의 일이다라는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는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 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겠다라는,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바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의 것들에 대한 약속을 알려주시고,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 출발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 위대한 비전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까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그것을 첫 시작을 해야 되죠?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위대한 그 비전을 향한 출발을 세 가지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출발은 우리에게 먼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갖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려면 올바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선수들은 늘 빠른 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출발해야지 그 결승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빨리 출발을 해도 그 출발하는 선상에 부정으로 그 출발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뭔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게 되면 결승점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선수들이 왜 그 부정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출발은 빨리 해놓고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부정 출발에 그 욕심이 그 안에 들었다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뭔가 자기가 이 부정을 해서라도 이루겠다라는 그 잘못된 욕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또 똑같은 위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이 있는데 내 생각, 내 욕망, 내 소욕,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 출발이 되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해놓고 그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올바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도에 실격하게 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그 가족들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미 창세기 11장에 데라로부터 가나안 땅을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이미 그 출발했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네안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근데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향해서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 그 롯과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그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중간 하란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서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데라는 205세에 그 하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왜 어떻게 그 출발은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의 정은 가나안이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왜? 비전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 바로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고는 내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것에 있기에 늘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가 익숙한 것에 늘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가 머무는 것이 끝까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이미 갈대아우르라는 그곳 시작을 했던 갈대아우르에서 떠났던 그곳과 유사한 곳이 하란인 것입니다. 그 하란이라는 것은 교차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국제무역의 한 중심이 하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갈대아우르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우르 그곳은 무엇입니까? 바벨론하고 가까운 그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 그 만연한 곳, 그 죄와 만연한 곳, 부도덕한 곳,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는데 하란으로 와보니까 자기가 이미 익숙한 그곳, 욕심이 내었던 그곳이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거긴 거 안 두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데라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섬겼던 그 신들, 익숙했던 그곳과 같이 종교적으로 쉽게 익숙할 수 있었던 그곳에 하란에서 머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어렵지 않게 하란 땅이 좋아졌고 그곳에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서도 늘 그곳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것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욕망, 세속적 욕망, 내 방법으로 이루겠다라는 그 전에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곳에 있으니까 다시 그것이 나타나서 그 방법대로 하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지 못한 그것은 마치 부정출발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정출발한 사람처럼 끝까지 향하지 못한 중도에 포기하는 삶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올바른 생각, 올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바르지 못한 그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출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2018년도에 그 과거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말아야지. 내 부정직한 모습들,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또 다시 시작하면서 출발하면서 또 나는 그 익숙한 곳에 나는 또 거기에 나는 같이 타협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또 다시 2019년도를 만약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올바른 생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올바른 생각 가운데 있는지 그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내 욕심과 내 것으로 이루고 내 것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우리의 생각 때문에 늘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출발은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그 비전을 향한 그 첫 출발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이제 그 비전을 향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비전의 출발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그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올바른 우리의 지침,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지만 그 올바른 생각 속에서 어떤 지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교훈을, 올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비전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그 선수의 그 피겨스케이팅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었습니까? 그 김연아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긍지를 또 갖게 되고, 또 김연아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배우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뭐 부모님들의 또 같이 협조와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열심과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피겨스케이팅에 하는 그 어떤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지침을 누구를 통해서? 그 코치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 코치의 말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침을 해주는 그 코치의 말을 잘 따랐기에, 그 말대로 잘 훈련했기에 아마 무엇보다도 거기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 않나 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코치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 코치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코치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코치이십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코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코치입니까? 그것대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 코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코치이신 그 내용들을 알려주신데, 그 말씀, 그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코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2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롯도 같이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익숙했던 것, 그것을 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을 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의지합니다.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코치이신 하나님의 그 지침을 따라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205세 그 아버지 데란이 205세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의 그 먼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그 걸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것이 있겠습니다. 그 힘든 것을 향해서 가란 말이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랐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침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고향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그 지침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비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 출발은, 그리고 그가 이루어지는 그 성공적인 지금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귀한 그 아브라함,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지침, 올바른 그 지침을 따랐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은 바로 그 올바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못했던 2018년도가 없느냐?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2019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 온누리교회가 2019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강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에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경험이 아닌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2019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제 액자에 그 받았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액자를 다 펼쳐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셨습니까? 저는 그 액자를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원하는 말씀들을 주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막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막 전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 가정에 딱 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2018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제 집에 와서 2017년도, 18년도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보장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였구나. 바로 내 경험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을 주는 순간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기쁨으로, 더 기도로,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네가 살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를 위로하게 합니다. 네 생각, 네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네가 항상 기쁨에, 목사로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네가 목사로서 늘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이 뜻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2019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위대한 그 비전, 그 출발을 오늘 이 시간 첫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출발, 그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출발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선수들을 보면 늘 처음이 중요하죠.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 늘 그들이 하는 것은 첫 출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치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라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하는 것은 열심히 코치가 해준 대로 그 자세를 교정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집니다. 또 올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자세를,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그 가운데 훈련을 해야 되는 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그 훈련과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야, 좋은 것이야 이러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냐?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12장 6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나 땅 모래 앞에 큰 나무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그 모래라는 것은 바로 지침이라는, 그 선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앞에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방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 대가 수고 없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제 갑니다. 수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의 그 모습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줬으니까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어떡하죠? 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치열한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 경험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 그 치열한 전투에, 아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기란 말이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자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태도, 그 예배자의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위대한 비전을 위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열심과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에 그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그 예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마음 편하고 그저 우리 위로를 받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로 나가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자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아직도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그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야 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신뢰하면서 맡김이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 공간을 드려야 될 텐데, 경배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늘 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또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알게 내가 그 자리에 못 나갔지만 또 나와서 그 예배 앞에 나와서 굴복하며 신뢰하며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2019년도 그 예배 자리가 좀 더 나에게는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내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그 출발을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에 늘 그가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예배 그 모습 가운데 있진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잊지 못한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그 첫 출발에 늘 예배자의 자세가 있었던 그 단을 쌓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2019년도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릎 꿇음에 그 진정한 예배 자리가 회복되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는 성경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어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어졌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어졌던 그 늘 예배 자리 이어졌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를 막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막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 오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터지고, 예배 오려고 하면은 그 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예배 오려고 하면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예배 오려고 하면 그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치열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는, 왜?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기에는 달콤하고 지금 보기에는 승리인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채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승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승적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있게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 선택된 자녀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자,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열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해결되지 않고 뭔가 해결할 능력을 찾으려면 다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감정과 판단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위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자에 왔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축복을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과 좌절과 더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일하지 않느냐? 일하지 않아. 너는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바로 너가 지금 일하지 않냐? 내가 너를 일하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일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일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너를 일하게 한 거 아니냐? 왜 그것을 잃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잃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첫 출발, 이 출발 새해 첫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한 첫 출발, 우리의 올바른 생각,
정말 내가 익숙하고 내 야망과 내 그 소욕과 내 세상을 향한 그것이 비전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올바른 생각을 원하시고 그 올바른 우리의 지침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네가 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그 자세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2019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제 2019년도 그 가운데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이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그 올바른 생각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여러분의 그 태도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의 그 모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그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그 저녁 예배에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태도와 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잡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새 출발, 2019년 1월에 그 출발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귀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의 첫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바르지 못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자세,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오늘 시간에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그 비전의 첫 출발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